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기쁜 그러한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오늘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요담 왕과 그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땅의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보다도 앞서 활동했던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어찌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기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띠는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 그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대표하는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그 범죄가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사망이,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그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날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어느 민족 가운데에 보내실 것과 어느 때에 보내실 것과 그리고 어느 가정에 태어나실 것과 육신의 부모는 누구로 할 것인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때가 되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한 일이라고 요셉은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할 때는 형들이 자신을 미워서 판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요셉이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떠졌을 때에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영과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에 던져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경영의 눈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열려졌을 때 요셉은 그때 자신이 애굽에 던져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스스로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리를 내려놓은,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은 그러한 순종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죄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자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선택, 그것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구구절절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숨을 거두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참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 백성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여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